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그 등불을 곡식을 되는 말 속에 넣어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속에 등불을 넣어두면 그 빛이 어디에도 비칠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둘 때에 온 집안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모 방송국에서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해도 대부분의 연예인을 아는 사람들도 맞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맞출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면 속에 있는 사람이 가면을 벗을 때 모두가 화들짝 깜짝 놀라는 모습을 봅니다. 가면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면이 벗겨질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또한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불신앙이라는 가면 속에 감추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인 교훈으로 알아듣기는 해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불신앙이라는 가면이나 말 속에 그 말씀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진리의 말씀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을 이끌어가는 절대적 진리입니까? 왜 말씀이 절대적 진리가 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의 가면 속에 말씀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속에 말씀을 가두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성이라는 가면, 욕심이라는 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이 삶의 목적이 된 가면과 말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들에게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지정의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격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도,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 말씀을 묵상해봐도 말씀이 인격화되지 아니하고 삶이 되지 아니하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예배에 권영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의 많은 간증을 들었지만 저는 어쩌면 그때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났습니다. 방송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에 말씀이 인격화되어졌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하여 제작을 윗분에게 말씀드렸지만 거절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촬영팀을 데리고 저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서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단순한 자기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지만 정말 그분은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좀 더 많은 교우들이 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좁은 길, 좁은 문, 고난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주인의 명령이 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하여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말씀이 자기에게 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사건이 되지 못했어요. 결국 그 1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감추어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내가 알고 느끼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 인격이 말씀의 옷을 입지 않으면 결코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에서 손해가 나고 안 될 것 같고 내 판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도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옷을 입는 인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그래서 삶의 사건이 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해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자유로운 한 몸의 기쁨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냐? 나는 성령의 작품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성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과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령과 어머니처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평생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성령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성령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많은 역할이 있지만 그것은 곧 성령은 나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인격의 옷을 입고 그래서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돼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내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바로 말씀으로 인격의 옷을 입고 또 그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에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여서, 은혜로 역사하여서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떠하실지 몰라도 근간에 제가 한 1.5kg 내지 2kg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났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끊임없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자기 전에 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저는 대개 저녁 식사를 일찍 합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 저녁에 제가 강의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은 특히 제가 5시 조금 넘으면 저녁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강의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 9시가 넘어요. 그러면요, 제가 목사 자격이 없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은 욕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찐빵을 사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뭔가를 뒤집어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서너 번 계속 하니까 근간에 살이 찌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도 저는 2번 금식을 했는데요, 한 끼를 굶어도요,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 날 아침을 금식했는데도 점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청년 때도요 3일 금식은 아주 습관처럼 잘 했거든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수록 너무너무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해져요. 사람이 참 배가 고플 때 먹고 싶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이 본능적인 육체적 욕구인데요,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과거에 금식을 많이 할 때 새끼를 굶으면요, 특히 새끼를 굶으면 눈앞에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밥 냄새가 코에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먹고 싶죠. 또 저와 여러분들 목이 말라 본 적 있지요? 이 목이 마르면 물이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한번 산행을 하면서 오래전 일인데 물을 잊어버리고 안 가지고 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려오자마자 물을 한 개 사서 벌컥벌컥 다 먹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랬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사슴은 숫사슴이에요. 암사슴이 아니고 숫사슴인데, 지독한 가뭄에서 사슴이 너무너무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그 숫사슴이 갈급하게 물을 갈망하여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슴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물이 갈급한 같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찾는 것처럼,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 2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고라자손 시편 기자는 지금 미살산으로 도피해 있습니다. 레위자손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든지, 고라자손은, 레위자손 중에 고라자손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전에서 어떤 환경에 의하여서 미사일산으로 도피해 있는데 너무너무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이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고 그 내가 먹는 음식처럼 눈물이 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간곡한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 이 고라자손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날이 되면 백성들을 성전으로 인도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계시지요. 주일이 되니까 하나님에 오지요.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지요.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사슴이 헐떡거리며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눈물이 쭉쭉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물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이 내게 경건으로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역사하지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조조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난세의 영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지는 게 있어요. 치세의 간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조조는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나라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우면 나라를 흔들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를 난세의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은 치세의 간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반대인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조조처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조금만 좋고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맞는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이거는 피를 토하는 기도예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는 내가 그래도 산자들의 땅에 있다. 주여, 주님께서 내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동안 주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1절에서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빛이요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나단 앞에 그의 죄를 고발할 때에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정말 말씀이 인격화되고 삶의 사건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정말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다윗은 말씀이 인격화되고 삶이 될 수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가장 강하게 책망했습니까? 바리새인을 강하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 시편 42편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예요.
믿음이 형식화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해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해도 그거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일상화되어졌어요. 예수님 그들을 가장 강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갈급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영혼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씀이 인격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인격적인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드리 헵번이라는 유명한 배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요, 1955년에 그 유명한 로마의 휴일, 그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고 우리 아카데미의 주연상을 받기도 했지요. 저는 그 영화가 참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각인을 시켜준 건데요, 왕실의 앤 공주가 그 일상이 싫어서 탈출을 해서 신문 기자를 만나서 둘이서, 그레고리 팩이죠 그 사람, 그래서 그 로마를 여행하는 모습, 그 아이스크림 먹는 게 너무 멋져서 저도 그곳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봤습니다. 예, 정말 그 오래된 흑백 영화지만은 참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오드리 헵번은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아버지가 나치의 열광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참 불행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약 스타가 되어서 대단히 그 후에도 많은 영화를 찍게 되어졌는데요, 근데 50대 후반이 되어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면은 유니세프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년에 1달러가 연봉이야. 안 받는다는 의미죠. 연봉을 1년에 1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되어진 고아들, 또는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을 세계 도처에 찾아다니면서 봉사했어요. 그는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희생하는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회입니다.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럼 나중에는요, 대장암이 왔어요. 대장암이 온몸에 퍼져서 참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나는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천국 갈 때까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어떤 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참 일약대 스타가 되어서 참 세계 모든 남자들의 연인이 되었던 그때보다도 그렇게 정말 가난한 아이들을 찾아다니는 그 오드리 헵번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기자들의 대답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다윗이 쓴 시편 23편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 내가로 나옵니다. 그죠?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또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셨다. 자, 그 시편 23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전부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내 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의로운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중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목자가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모든 그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23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묵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23편도 다윗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저와 여러분 전인격적인 열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내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내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소유했으니 그것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의 내용은 내 중심도 아니요 세상 중심도 아니요 세상의 가치 중심도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내 영혼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편의 기자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요단 땅의 헤르몬 산은 예루살렘의 가장 위쪽의 북동쪽에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아주 먼 곳이지요. 그저 미살산, 미살의 언덕에 도망자가 되어서 도피해 있는 겁니다. 자, 7절을 읽어볼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도피처에 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바로 주의 폭포 소리와 같은 정말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쓰는 것처럼 나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낮에는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마 이 고라자손의 시편 기자는 어떤 원수 대적들에 의하여서 모함을 받아서 지금 미살산 언덕으로 도망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절의 말씀 역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그 갈급한 내 영혼의 기도와 그 갈급한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눈을 열어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돈 문제 있으면 돈만 보고, 뭐 건강에 문제 있으면 단순히 치유하는 것만 보고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가장 근본 뿌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과 연습이 언제 되어야 할까요? 에른스트 블로크라는 희망의 원리를 쓴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언제나 연습할 때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의 제자가 몰트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몰트만이 그 에른스트 블로크의 제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도 보면은 낮에는 내게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낮이고 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낮은 잘 때고 성공하고 건강할 때입니다. 밤은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어떤 환경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5절에도 11절에도 어떤 말씀이 제일 처음에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건 낙심의 죄입니다. 절망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오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죄는 게르케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죄는 절망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갈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말씀이 인격화되지 않아, 성령의 역사에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삶의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자 청년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는데 그건 물질의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권력의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인격화 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켜서 쓸데없는 엉터리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갈급한 기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인격화되어 내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이 인격화되고 삶이 된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았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가치들에게 희망을 가지는 사람은 엉터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개꿈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현자를 찾아가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더니 3년 동안 그 현자가요 청소와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3년이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기 벽돌 창고에 금괴가 가득 들어있다면 어떻게 꺼낼 수 있겠느냐? 당연히 망치로 벽을 부수어서 꺼내야지요. 그래, 맞다. 그러면 독수리 아래서 생명을 꺼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되지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소망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여서 말씀이 인격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내 육체에 남은 때가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는 축복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정말 숫사슴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에 갈급함이 되는 기도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나를 말씀의 인격의 옷을 입게 하여 삶이 되게 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